함께 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그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18절에서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가,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을 향하여서 피리를 부려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또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과 같다 하시면서 그들의 이 죄악상을 밝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말씀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매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특별히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권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내했던 어떤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어떤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어찌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메시아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인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직접적인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이 눈으로 본 바,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모습, 그 사역의 현장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본대로 말하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그분의 삶과 사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대로 사역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굳이 어떤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에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삶이나 행위는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타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듯이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 그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또 자신의 어떤 정체인가에 대해서 삶과 행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하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지위, 또 재산, 자신의 학력, 또 인맥, 그런 것들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삶과 행동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다운 삶이 있고 행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 그들을 넘어선 차원에서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내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 예수쟁이입니까?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런 이 의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데, 내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하지만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의식만, 이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평생에 살아도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군가가 누구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원래 화를 입을 사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한 나라가 변화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얻고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는 원래는 화를 입을 사람이었다.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의 영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보존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당연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수천 마디의 말로 자신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과 그 삶의 열매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쟁이, 신자,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맞는 삶과 행동의 열매로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물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수천 마디 외치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태도와 또 내 삶의 열매들로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하는 모든 지체들, 모든 이웃들에게 삶의 열매, 행함의 열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하는 질문에 그 삶과 또한 그 행동으로 그 태도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에 내 삶의 열매로 내 삶의 태도로 그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마디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풍성하게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와 성시와 대구 성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 다음 세대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전도팀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